예,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사순절 어느덧 이제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네요. 오늘은 바로 고난주일,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 하는데, 고난주일을 이렇게 맞으면서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2000여 년 전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이 없었다면 인류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 뭔가를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하고 갖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인생의 결말은 결국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을 바로 옛뱀마귀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래 처음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죠. 언약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인류는 잘못한 것도 없이 죄 아래 다 태어나도록 되었죠. 그러나 그런 그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참 이해를 못하니까 때로는 첫사람 아담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 그런 푸념도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부터 이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죄와 사망의 존재인 옛뱀 마귀를 멸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였던 그런 관계를 회복하실 역사를 그 현장에서 이미 선포를 해 놓으시고 구약 4000년의 역사를 메시아가 올 그런 통로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2000여 년 전 역사 속에 그분을 보내셨죠. 창세전에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 아버지 혼자 일방적으로 세우신 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아주 신중한 그러한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창조의 역사를 또 재창조의 역사까지 다 세우시고 시작하신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참,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다 보셨죠? 안 보신 분 혹시 있나요? 예, 다 보셨죠? 참,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봤는데, 너무 그 참 처절한 그런 이제 광경이죠. 주님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만 됐느냐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와의 관계성을 찾지 못한다면 아마 신앙생활이 좀 미적지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영화의 시작점이 어디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성만찬이 끝나는 그 지점부터 시작이 돼서 겟세마네의 그 처절한 기도, 그리고 잡혀가는 그 빌라도의 뜰로 잡혀가는 광경,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까지 이제 영화의 스토리가 잡혀 있는데, 가장 처절한 그 부분이 어디였을 것 같아요? 그 영화의 그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가장 처절한 싸움은 사실 외적으로 볼 땐 이렇게 못박힘을 당하고 조롱받고 그런 건 없었지만 제일 힘든 그 부분이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참 예수님도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오직 할 것이라고 하는 뭐밖에 없어요?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만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도 기도라고 하는 문제를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중심으로 기도로 함께 싸우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로마 형제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야, 너희들 기도 좀 뭐 해주든지 말든지, 그런 식의 기도 부탁이 아닙니다. 아주 간곡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본문 30절을 다 같이 보시면,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할 때 누구의 이름을 걸고 기도 부탁을 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리고 성령의 사랑, 그걸 통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엄숙하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의례적이거나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위급하고 심각한 상황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난을 앞두고 아버지 앞에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제 곧 죽음으로 들어가는데 3번이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 잔을 좀 나한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는 침묵하셨죠. 왜? 주님은 가야 된다는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공생애를 사시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곧바로 뭘 얘기하셨어요? 그때 바로 그 현장에서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최초로 말씀해 주었어요. 근데 열충성이었고 주님을 따르는 그 열심이 특심했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 일이 결단코 주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사탄아, 사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2번이나 반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그 베드로가 사탄의 소리를 듣고 난 16장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7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엘리야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그 현장에서 바로 주님은 본래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아니라 본래의 본체의 모습으로 확 변하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 광경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직접 다 목격을 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무슨 대화를 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 대화의 내용이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할 그 사건을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를 했어요. 알고 그 바로 직전에 아버지 앞에 참 엎드려서 하는 그 기도, 얼마나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와 같은 기도였죠. 아버지 밖에는 의지하고 바라볼 이가 아무도 없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소원은 그냥 그 고난의 길을 안 가고 싶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의 끝마무리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였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표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준 이러한 내용도 그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로 이제 이 기도 부탁을 할 때에 그 시대적인 바울의 입장, 그 상황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해하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 생애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메섹 그 지역에서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임당할 위협을 당하게 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형제들과 교제하다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거의 한 2년에서 4년 가까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지내요. 그 사이의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형성이 되어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곳의 현장에 가서 바나바가 말씀으로 일세워주고 그리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 지역에서 둘이 1년 넘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성도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파송을 하죠.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이 쭉 시작이 됩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는 AD 57년경인데 3차 전도여행 끝 무렵이에요. 3차 전도여행 끝 무렵 이제 사도행전 20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절 같이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바로 이제 앞에 어떤 일이냐, 에베소 지역에서 거의 2년에서 3년간 사역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었어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막 확장이 되니까 자기들 신이 아닌 거로 이제 드러나니까 자기들의 생업에 위협이 받을까봐 이제 바울과 일행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이 마게도냐가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아래 위로, 마게도냐는 북쪽, 또 아가야는 이제 남쪽 이렇게 이제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아가야도 마게도냐로 편입이 돼서 하나로 이제 있었던 지역인데 이제 후기에 이제 로마 황제가 분리해서 이제 나눠졌어요. 이 시기에 요때 바로 이제 아가야의 수도가 이제 고린도인데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한 그런 배경이 바로 이 말씀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하는 요 석 달 있는 기간에 기록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피신해서 드디어 이제 밀레도, 이제 이 마게도냐 지역 속해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청합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와는 이제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의 작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장 22절 이하를 보면 바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죠?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 심령이 토프리마라고 하는 성령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묶인 채로 지금 성령의 의지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음 절 보면 오직 거룩한 영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성령께서 이미 다 알려주셔요.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냥 성령에 의해서 억지로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가는데, 사도 바울 자신도 어떤 각오로 갑니까? 24절 나오고 있죠. 오직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환난과 어떤 극한 환난들이 있을 것을 이미 다른 선지자들 통해서 다 이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사도 바울에게 그런 것을 마음 다 알려주셨고,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형제들이 막 만류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자,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 배경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이제 빌립보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제 빌립 집사입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죠. 빌립 집사가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바울이 거기 가서 빌립 집사 집에 유하고 있을 때 유대로부터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발을 묶으면서 이제 예언을 하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울 이 사람은 이렇게 결박돼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만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앞서도 20장에서 보았듯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그런 각오를 하고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로마서 오늘 본문 15장 30절을 같이 보시면 이 기도를 부탁하는 배경을 우리가 알고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하고, 그렇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상고한 사도행전의 그 배경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았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중에, 그리고 성령의 증거와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발걸음 자체가 비장한 발걸음을 지금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자신은 물론 그를 보내는 형제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걸 가지고 뭔가를 해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렇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본문 30절을 우리가 보았듯이 거기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한 건데 30절에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것을 잘 유념해서 보면 그 연결고리를 잘 보면 첫 번째로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누구하고 연결을 시켜준다고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할 때 연결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지 않는 기도는 그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질 않아요. 아무리 철야하고 통곡하고 몸부림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30절 후반부에 보면 나를 위하여 누구한테 빌라고요?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삼위 하나님을 다 거론하면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에 실려 있는 그 이름과 그리고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엄숙하면서도 비장한 각오로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1절도 같이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영적으로 무슨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까? 자, 같이 한번 보셔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건 물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어서 보면 뭐라고요?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연합체 몸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영적인 전쟁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이 강력한 무기 외에는 사탄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 그 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러한 것은 바울 자신도 지금 기도의 중요성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그래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하고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함께 싸우자. 기도로 함께 싸우자. 누구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기도로 함께 영적 전쟁을 한 마음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무사히 임무를 마친 후에 계획대로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로마 형제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로 함께 싸우자고 지금 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30절 끝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 단어가 헬라어로 4865번 슈나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슈나고니조마이 30절 끝이죠. 30절 끝에 보면 자 슈나고니조마이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함께 투쟁하자, 함께 싸우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나고니조마이 함께 투쟁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동사의 부정사 과거 중간 디퍼테로 나와요. 이걸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함께 투쟁하자, 함께 싸우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함께 싸우자. 이것은 예산말이 아니죠. 생사를 같이 하는 전투를 지금 같이 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목숨을 건 기도예요. 왜 목숨인 건 기도입니까? 세상에 의지할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적인 것을 구하니라 밤을 새우고 바빴는데 그건 어린아이 때 일이에요. 아버지가 볼 때는 사실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성숙한 기도가 다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어렸을 때 그 어린아이들이 안 좋은 걸 구하는데도 어떨 땐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 주지 않죠. 절대로 다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아이한테 해로운 것은 절대로 주질 않아요. 그러나 해로운 걸 알면서도 어떨 때는 그 아이의 심정을 부모도 어린아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허용할 부분은 주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기도 때 그런 응답을 받아봤던 경험들이 여러분들도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이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들의 기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를 같이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기도 부탁. 이러한 것이 로마 교회 형제들이 그냥 외적으로 무장을 하고 올라와 가지고 사도 바울의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싸움, 기도로 싸우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싸움이냐? 에베소서 6장 12절을 다 같이 보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로 투쟁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그냥 지식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 어떻게 했어요? 사는 게 기도야? 기도 다 안 해버렸어요. 그런 세월이 몇 년 세월이 지났습니까?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말씀이 이만큼 높아져 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발밑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가슴은 어땠습니까? 주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가슴은 점점점 메말라갔어.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전 그랬어요. 가르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하게 밥 먹고 바로 교회 가요. 새벽에 5시 정도 일어나서 아침 간단하게 먹고 가면 7시. 그래 가서 기도는 잃어버렸으니까 성경 연구하고 가르칠 거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그런 세월을 20-3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가르치면서도 뭔가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 가르칠 때 이렇게 할 때 그런 좋은 건 있죠. 그러나 처음 사랑에 정말 물 붓듯이 부어줬던 주체할 수 없었던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정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쁨은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어느 날. 왜 그럴까?
그래, 분쟁이 일어나고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운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릎을 꿇는 걸 배웠다. 새로 무릎을 꿇는 거 배웠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이 기도, 이건 믿져야 본전이라고 하는 식으로 기도나 좀 해달라 그런 식의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장면은 바로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이제 형이 죽이려고 온 것 같은 그런 속에서 정말 다 보내고, 그렇죠, 짐승 보내고 소유 보내고 가족들 보내고 혼자 남아가지고 야복나루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천사와 씨름하면서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고. 그리고 아까 앞서 나누었던 바로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처절한 싸움의 현장은 바로 겟세마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연상하게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담임 목사로 위임을 과거에 받아서 신앙생활의 모난 부분들,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좀 살려보려고 했더니 많은 이의제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기도 생활 안 했나요?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는지를 검토를 해봤어요. 사복음서를 다시 재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뒀던 게 뭐 같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였을까요? 병자들을 고치는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예수님 앞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가 몰려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뒤로하고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뭐 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뒀던 건 바로 기도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거 달라고 땡깡 놓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 종교에서 했던 그런 기도, 뭐 수련, 고행 이런 걸 기독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기도로 그걸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아버지 면전에 아버지 앞에 나가 아버지와 얼굴을 대면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아버지와 주님과 나와의 소통하는 그 시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다 가식적인 신앙생활만 나와요. 성경을 연구해도 머리만 커지는 성경 연구. 그거 알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 중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탁한 기도 제목을 보면,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세 가지, 31절, 32절을 보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31절 상 앞부분에 보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즉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 중에, 믿지 않는 유대인 중에 당을 지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40여 명이 있으면서 그들이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이 나타나면 죽일 작전까지 세워놓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부탁은 31절 후반부에 하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 구제헌금을 기쁨으로 그들이 받아주기를 기도해달라고 하는 두 번째 부탁입니다. 다시 말해 믿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영접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는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아직까지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인 형제들의 이 구제헌금은 거기에 뭐가 담겼어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 중심에는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친근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무시와 모욕을 당한 듯이 반감을 일으키지는 아니할까 하는 그런 염려,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씀이 생각나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셋째로 32절을 보면 이런 부탁을 하죠. 너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피곤하고 지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역시 예루살렘보다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을 때 안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족에 대한 사랑은 앞서 우리가 9장 3절에서 보았듯이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평안히 쉬도록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각오한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결박당하고, 그리고 그토록 가기를 갈망했던 로마를 그가 원했던 방식으로 평안히 가지를 못하고 어떻게 갔어요? 자유인이 아닌 쇠사슬에 매인 죄인의 몸으로 압송당해서 로마를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안 됐죠. 예수님도 겟세마네의 기도가 주님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결론적으로 구하는 게 기도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기록은 어떤 기록으로 끝마칩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같이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끝마치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탁했으나 그가 바라던 대로 편히 쉬지는 못했죠. 그래도 사도행전 끝 마무리를 보니까 뭐라고요? 로마에서 자기 셋집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던 이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은 바울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기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고 이미 말씀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바울은 의지할 리가 누구밖에 없어요? 예, 의지할 리가 하나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의탁할 것은 하나님 뜻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로마서 15장은 어떻게 끝마칩니까? 15장 33절 다 같이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고 마치죠. 바울은 15장 5절에서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13절에서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33절에서 끝으로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바울 자신의 처지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기도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말씀대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로 함께 싸우자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금 로마서 강해를 상고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